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서는 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 끼어오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그리고 바로 보시면 2절에 6일 뒤에 엿새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이 영광이 임하는 것을 오늘 이 세 명의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이죠. 이 세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죠. 야이로 딸을 살리실 때 여러분 5장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도 변화산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 함께한 자들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이 세 명의 수제자가 항상 함께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하면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그러나 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뭣도 보입니까? 단점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그래서 유지하려면 이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친할수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은 분이 계시죠.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분. 오직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분인 줄 믿습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은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2절 보시면 그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리고 그냥 용모가 변화되신 게 아니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하시고 또 그분 자체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자체이시죠. 하나님이셨지만 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고 또 습관을 쫓아서 우리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변화선 사건도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갈 때 이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또 예수님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3절 말씀처럼 이 천사도 흠모하는 권능의 광채가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세상의 사람도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정도로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면 4절부터 이제 엘리야, 모세와 함께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 거기에 더해서 항상 이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 기적, 이 막 무리를 밟으시고 풍파를 잠재우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 항상 뭘 입고 계세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육을 입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베드로가 보니까 이 우리 5절 한번 읽어볼 걸 베드로 시점에서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 금방 드렸던 것처럼 항상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이 인간의 예수님 모습이었어요. 항상 우리와 같은 육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셨는데 오늘은 바로 영광스러운, 바로 지금 모세, 엘리야 다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 지금 영으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그래서 육이 아닌 이 천상의 존재. 예수님도 지금 부활의,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이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지금 나타나서 이 천상의 존재들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셔도 우리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육으로 일으키셨는데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영으로 나타나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크게 충격이고 쇼크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을 하긴 하는데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넋이 나가서 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죠.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삼위 바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고 바로 하늘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또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또 야고보, 요한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모세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다 한 명씩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천막을 지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이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이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유, 아직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이 남아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씩 보여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쭉 가는 것이죠. 이야기의 결말이 제일 중요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사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누구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4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구약의 대표 엘리야,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부터 보면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유일한 사람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린 불말과 불소리 가운데 회오리 병거를 타고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바로 에녹과 엘리야죠. 또 말라기 사장에 그런 엘리야가 있고 말라기 사장에 보면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엘리야는 책을 안 썼어요. 책을 안 썼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말라기나 문서 예수님의 오심을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 기록한 자들이 바로 문서 선지자들인데 그 마지막에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말라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오늘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 엘리야는 누굴까요? 우리 계속 배웠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외침, 그 백성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이어서 회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또 모세가 있죠. 모세가 그가 홀로 40일간 계속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동일하게
얼굴이 변화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주로. 그래서 이 모세가 가장 구했던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이 변화산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서 계속 그가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뭘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면 show me your glory.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항상 그의 기도였어요.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가장 환희의 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당신의 영광과 함께하게 해주소서.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 임하였는지 내려올 때 수건으로 덮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때요? 그 영광의 광채 본인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 그 비춤 달처럼 해가 달을 비추듯이 그 모세가 비추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체적으로 바라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세가 직접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때요? 나와 같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바로 선지자와 같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예언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모세가 말한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기다려 보니까 지금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고 나서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아멘.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의 이 지도자란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심지어 핍박하는 상황인 것이죠. 들으라고 했는데 듣지를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들어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 앞에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 이렇게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처럼 항변하고 어제 선교사의 말씀처럼 어때요? 예수님을 붙잡고 심지어 저는 멱살을 잡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수님 붙잡고 항변을 하시잖아요. 어때요? 그러면 안 되신다고. 도대체 지금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르고 있는데 주님 안 됩니다 하면서 이 베드로처럼 저를 봤을 때 예수님을 잡고 흔들지는 않는지. 그래서 어제 말씀 한 장 뒤로 넘어가시면 8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율법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도 얘기하시죠.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라 베드로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너가 원하는 구세주가 아니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지. 그렇지만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즉시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뜻하지 않은 양식이 생겨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막 홍해를 가르고 만나가 떨어지고 막 모든 일, 그리고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모든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누구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남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그 모든 것도 다 누구에게 부어져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남아도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버려도 너는 어떻게 하라? 버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영생의 말씀 대신 주님의 말씀을 너희는 들어라. 바로 순종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9절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산에 내려오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시작.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10절 보면은 제자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무엇인가 몰라서 서로에게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제자들의 상황인 것이죠.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어때요? 어떤 영광을 원합니까? 영광을 원하고 복을 받기 원하는데 십자가는 빠졌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베드로 마음이 이해가 가죠. 아직 이건 누구 받기 전에 성령 하나님 받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어때?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성장하면 누구의 마음을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성령님을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는 없는 것이죠. 갈보리의 그 십자가 누구만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주신 거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8장에 우리의 각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너의 십자가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내가 겪는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겪는 고난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가장 끝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은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한 뭐라고요? 계속 사인이라 했죠. 그죠? 계속 사인. 최종 목적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또 전인 제자들 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부분만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이 고난 없이 어떻게 보면 그저 무사하고 평탄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 내 자식 별일 없게만 해주세요. 이것이 현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의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친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내 친자녀라면 예수님에게 하셨듯이 전혀 타협이 어떤 타협이 없으십니까? 십자가를 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자라야 하기 때문에,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찬란한 영광의 앞뒤로 해서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갑자기 변호산 사건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십자가가 없으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 절에 그래서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고 오늘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세대가 어떻다고요? 그 당시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뒤에는 어떻다고요? 노아 시대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영원히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없이 예수로 내가 로마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예수로 옷을 입지 않으면 세상의 옷, 육신의 옷, 결국 생명의 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예수로 옷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옷, 정욕의 옷, 육신의 옷은 넓은 길이죠. 그러나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가는 자만이 빛나고 깨끗한 신부의 옷, 세마포 옷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좀 많이 단축해서 19장 8절로 가면 이런 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무엇이라?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 의의 옷, 거룩한 옷을 그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이신 주님을 오늘 변화산 제자들처럼 넋이 나간 상태로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에는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을 입을 때에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그러기에 밝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살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기를 빤대. 자기 두루마기를 빤. 오늘 말씀처럼 어때요? 예수님 옷이 하얗게 빛나듯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바로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나왔던 생명나무가 계속 나오지 않다가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끝에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해, 천국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이 있는 자가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바로 오늘 예수님 입으셨던 그 하얀 빛나는 그 영광, 새하얗게 된 영광, 바로 회개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앞뒤로 계속해서 강조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9절 말씀, 또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시작, 읽어볼까요? 12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된 것은 어찌 된 것이냐. 어찌 된 것이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어찌 된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질과 모든 악한 것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십자가 길은 예수님으로 다 끝나버리고 완성되셨지만 결국엔 뭐라고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생명의 길을 따르려거든, 8장 34절, 나를 따르려면, 생명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 너가 왕 되면 안 돼. 너가 주인 되면 안 돼. 그리고 뭘 지고요?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삶을 우리가 살아야 이 세상, 이 마지막 절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시대에 같이 부패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회개, 그리고 십자가의 삶. 오늘 말씀처럼 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9장 7절 말씀처럼 예수의 말을 들어라. 바로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과 복이 잠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광산의 제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